예, 우리 성모님께서 요 몇백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이렇게 발현하셨죠? 예. 성모님의 발현 목적은 다 그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곧 끝이 온다 이 이야기예요. 프랑스 라살렛에 1846년 9월에 발현하셨고 1858년에 루르드, 그리고 1910년에 파티마, 스페인 가라반달에 1960년, 메주버리에 1981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현하셔서 이제 회개하라. 가라반달에서 콘치타에게 주신 메시지가 책으로 나온 거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오는데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다.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하느님이 먼저 경고하실 것이다. 그래서 경고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있을 것인데 그 기적이 뭐냐?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제2의 성령 강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이 경고는 이제 징벌과 마찬가지로 악인들뿐 아니라 선인들도 매우 두려울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고는 선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느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세상이 스스로 회개하게 하겠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온 세상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죄에 대한 계시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 경고를 경험하기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할 만큼 너무나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는 우리가 죄를 자각해서 죄에 대한 가책과 우리의 삶을 고치려는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제 하느님이 불러일으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바로잡아 줄 것이고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경고는 이제 성령 강림을 위한 정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 정화를 하려고 뭘 보내신다? 경고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경고를 통해서 준비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좀 자랄 만큼의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징벌이 온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모님께서 곧뷰 신부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세상이 생긴 일에 유례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것은 심판의 축소판 같으리니 사람마다 자신의 삶과 스스로 행한 모든 일을 하느님의 빛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 살아온 삶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많다 하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밝은 빛 앞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도 시키고, 또 뭐 남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대충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의 빛 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빛 안에서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거 말로 형용을 못해요. 이제 그거를 그 대경고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앨런 에임스, 예수님의 눈으로 쓰신 분하고 파우스티나 수녀님하고 루이사는 이 심판의 축소판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앨런 에임스 그분이 경험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았다. 이거 이상하다 했더니 돋보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 몇 번 판단했고 뭐 거짓말 몇 번 했고 또 뭐 화 몇 번 냈고 뭐 이렇게 뭐 음란한 생각 몇 번 했고 이런 정도의 죄, 물론 그것도 끔찍한 죄예요. 그런데 이게 근원적인 거 있잖아요. 자애심, 이기심, 인간이 이기심이 말로 못해요. 거기다가 허영심, 뭐 애착심, 뭐 이런 자만심, 자부심,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온갖 죄를 이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죄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모든 고통을 보았다. 나도 모르는, 난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것 같다 해도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상처 줬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들, 그런 모든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또 배우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예, 그리고 또 특히 제때 양식을 제공하지 못한, 그리고 굶주리게 한 목자들, 예, 그거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일단은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입힌 상처, 그리고 상대방 타인에게 입힌 상처,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도 나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힌 상처 때문에 성인들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게 됐는데 아주 어둡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고름을 뿜어내는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고름을 뿜어내는 상처. 이게요,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5장에 이런 자는 진에서 내보내라 이래요. 그 얘기는 진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부정한 게 흘러나오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고름이 흘러나오는 자. 그러니까 속에서 더러운 게 흘러나오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더러운 게 우리가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손을 씻자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럽다?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 예, 그래서 이 어둡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고름을 뿜어내는 상처들로 우리 영혼이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데레사 성녀가 육궁방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육궁방이면요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 같았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이 경고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제 영혼이 얼마나 앞으로 밝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는지,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셨대. 이게 하는 자비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영혼이 이렇게 끔찍히 더럽고 잘못됐다.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면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자비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앨런 에임스는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어마하게 굉장히 폭력당하고, 이렇게 불우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그래서 막 가출하고, 막 마약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이런 이제 예수님의 눈을 쓰게 된 거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느님이 항상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너 자신을 용서해라. 네가 잘못 산 삶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리고 너 자신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무화과 포도밭에 하나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잘라버리라 그랬더니 제가 확을 파고 더 거름을 1년 동안 주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죠. 예. 이렇게 확을 파고, 이제 그 양분을 줘서 더 키워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확을 파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비참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를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다시 바꿔주겠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이제 잘 살아봐라. 아까 세종이처럼.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적. 이 기적은 경고 사건 외에 처음에는 12주 안에 있을 것이다. 12주면 몇 달이야? 석 달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환시자가 여기 네 분이나 돼요. 이제 네 어린아이가 봤거든요. 마리롤리, 콘치타, 마리아 크루즈, 히아친타 이렇게 네 명의 아이들이 봤는데, 이제 또 다른 그 예언자를 통해서 들은 거로는 6주 안에 12주가 아니고 6주 안에 있을 거예요. 뭐 6주든 12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뭐가 온다? 기적이 온다. 경고가 일어나고 나서 석 달 안에 뭐가 온다? 뭐가 온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뭐냐? 성경 요엘서의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8일 전에 콘치타가 세상에 알리게 될 거라고 그랬죠? 예, 그날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 교회의 큰 행사와 동시에 성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성인의 축일, 성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성인의 축일인데 그게 목요일 저녁 8시 30분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에 뭐가 온다?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 강림이 온다 이거야. 온 세상 만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요, 이걸 하면 4월 달이거든요. 그 성인의 축일이 4월 13일이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럼 뭐가 온다? 경고가 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네.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고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는 아니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적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데 그 가운데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두드러진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비를 왕창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의 성령 강림은 이제 한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양심 조명 후에 얼마 동안 그런 은총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목적은 온 세상을 다 회개시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심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 3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날 나는 남녀 종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나는 하늘과 땅에서 징조를 보리라. 피가 흐르고 불길이 일고 연기가 기둥처럼 솟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리라. 야훼께서 거둥하시는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전에 이렇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을 마리아의 티 없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책자에 보면 그 엘리사벳 킨델만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성령 강림은 온 인류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성령은 복되신 동정녀의 사랑의 불꽃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다. 점점 어둠 속에 가라앉는 믿지 않는 세상은 그때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충격을 받은 후에 세상은 믿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굳은 믿음이 영혼들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 얼굴이 새로워질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후로 은총이 그렇게 홍수처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 지나고 나면 일단은 경고가 있을 것이고 경고가 있고 나서
한두 달 사이 안에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은혜가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요, 진짜, 그 12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달려나가서 3,000명, 5,000명 회개시켰죠? 예. 물론 그들은 그날 성인이 되는 불을 받은 거예요. 3년 훈련 받고 나서.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는 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 교회를 찾아서 나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로 나오는 영혼들이. 그때 우린 봉사자들로 일해야 돼. 그 받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왜냐하면 성직자 수도자들 수 가지고 안 돼. 너무 많이 몰려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굳은 믿음이 영혼들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 얼굴이 새로워질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으로 은총이 그렇게 홍수처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고통에 짓눌린 세상이 복되신 동정녀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중계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할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의 사랑의 불꽃이 세상에 드러나는 바로 그날, 그동안 세상 곳곳에서 바쳐진 모든 기도와 열정적인 탄식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인류는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어머니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막 애태우면서 기도해 놓은 것들 많으시죠? 그 기도가 다 언제 응답된다고요? 이날에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남편은 움직이질 않아. 꿈쩍도 안 해. 우리 누구도 그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녀는요, 자기 남편 기도를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마음이 치솟았는지, 자기 남편 신발을 싸가지고 가. 그러고서 자기 발 옆에다 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설 마음이 절대 아닌 분이에요. 그 남편이. 그런데 큰 실수를 한번 하고서 이제 막 서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 간절하면 그 신발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다 놓고 이 신발 주인이 여기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기도들이 있죠. 예, 그런 기도가 언제 응답받는다고? 이날에 다 응답받는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성령 받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막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2, 3년. 그리고 나서 2, 3년. 이 2, 3년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책에서는 믿음이 조금 자랄 만한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 2, 3년은 지금 메주고리에 방송사에 계신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도 성모님 발현을 보신대요. 근데 어쨌든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경고 있고 6주 내지 12주 안에 성령 강림 있고 성령 강림 있고서 2, 3년 안에 뭐가 온다? 징벌. 징벌은 대환란을 말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징벌을 주시기 전에 하느님은 자비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 자비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번. (15절하고 21절)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때가 오면 21절.
그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을 겪을 터인데 이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의 바람을 누가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이거 마태복음 24장 말씀. 누가?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는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강림은 왜 하세요? 네? 아니.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두 번 오세요. 먼저는 어디에? 공중에.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이 뭐래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려올림 받는다 그랬죠? 네. 예. 그걸 개신교에서는 뭐 자기들이 다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들려 올라가요? 다 성화된 사람. 다 성화된 사람을 데리고 공중에서 부르시면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의 시작이에요. 이러고 나서 환란이 시작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깨끗해진 영혼은 이 환란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환란은 이 땅의 연옥이기 때문에 들려올림 못 받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7년 동안 환란 받으면서 정화돼 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중에 강림하셔서 누구 데리고 간다? 다 익은 영혼, 성화된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 우리 옆에 성인같이 하여튼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러면 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왔다 가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옆에 하늘 올라가는 거 못 봤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7년 후에 이 땅으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세요. 예. 묵시록 19장에. 그러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몇 년이다? 7년. 근데 이 7년을 반으로 나눠요. 이 반으로 나누는 거 이따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앞에를 전 3년 반, 뒤에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왜 여기를 나누느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그게 요때예요, 요때. 그래서 이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공중에 강림하셔서 성인 된 사람, 다 정화된 영혼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 다 올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정화시키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지상에 재림하세요. 묵시록 19장 몇 절이야? 14절.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7년 대환란이 바로 아까 성인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림 기간이라고 하는 밤. 이 세상과 인류를 정화시킬 채비를 하는 밤이다. 요 7년이 뭐다? 밤이다. 고통을 주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10번에 나와요. 10번. 빨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룹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 바오로 사도는 다 익은 열매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 들려 받는다고 말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지요, 성경에. 이게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시는 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십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둑이 와서 뭐 해? 도둑이 오면은 보석 훔쳐가죠? 이 땅에 있는 보석들 싹 훔쳐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들이 재난을 더 받을 이유가 없어. 정화가 다 끝났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익지 못한 열매인 우리들은, 공중에 들려올림 받지 못한 우리들은 7년의 대환란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성화되도록 세팅해 놓으신 장이 저 훈련장이에요. 7년 대환란, 하느님의 훈련장이야.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 땅의 연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전무후무한 환란도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좀. 지금은 우리를 강제로 안 하시는데 이때는 좀 강제로 하시는 거고, 연옥에 가면 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연옥 가서 받은 환란은, 그러니까 연옥 가서 받은 단련은 상이 없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말씀해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서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서 하는 거는, 강제로 시키는 거는 자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면은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받는 고통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연옥 가서 받지 이런 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연옥 고통은. 자, 그 다음에 13번 시작.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련을 받아 깨끗해져서 빛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짓을 계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 환하게 알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단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져서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1번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1번. 흰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예요?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예,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묵시록 19장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면 좋을까? 우리는 이날 여기로 올라가면 최고 좋은 거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열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란기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가면 적구시도 등장하고 나면 이제 미사도 없어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막 이제 어마어마한 순교 열풍이 불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교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 7년을 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정화됐지요? 성화됐지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요? 새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새나라. 응, 새나라. 하나님 뜻의 나라예요. 이 새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을 세 번째 열매다. 예. 선택하세요. 예?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 만물. 우리가 고추 따들 때도 만물 고추는 더 두껍고 좋잖아요. 예, 만물. 예,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만물로 올라가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만물로 올라가면은, 성인 돼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스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내려와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뜻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뜻의 영성을 그때 더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물은 최고로 좋은 거니까 말할 거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 성인전을 계속 보세요. 성인전을
성인전을 계속 보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 예. 그리고 그렇게 못 돼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갔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교해야 돼요. 예. 근데 순교하셔도 되고 더 끝까지 견디어서 살아남아서 새 나라에 들어가면 더 좋지요. 근데 그러니까 순교자는 어디 들어가냐면 천국이 피라미드 형태라고요.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3층 천이고 여기가 2층 천이니까 1층 천이야. 1층 천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죠. 3층 천은 천국의 수도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묵시록에 보면은 미국 크기의 반만 하대요. 거기에 성인 성녀들하고 성인 성녀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는 어디냐면 순교자가 더 해요? 성인이 더 해요? 성인이 더 하지. 성인은 물론 순교자면서도 성인인 사람이 있지. 완성돼가지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냥 순교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인은 어디냐면 여기가 위치야. 아시겠죠? 3층 천 바닥. 거기가 유리바닷가. 저기 묵시록 15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묵시록 19장에서 지상에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20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끝없는 깊은 구렁에 쳐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이런 거야. 마귀를 다 넣고 가둬버렸으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12번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둔 다음 위에다 봉인을 하여 1000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지상에는 낙원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없는 시대,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 온 세상을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이 외경에 묵시문학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과 정경을 아시죠? 우리 지금 성경은 정경으로 채택된 거예요. 많은 책들, 이 하느님의 감도로 쓰여진 많은 책들이 있어요. 바이블은 많은 책들이란 뜻이에요. 많은 책들 중에 구약 46권, 신약 27권에서 43권이 뽑혀서 정경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정경에 채택은 안 됐지만, 그 많은 그 묵시 문학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헌들에 의하면 제가 이거 200주년 성서주의에서 본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 역사는 7000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7번째 1000년은 창조 7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식의 1000년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것처럼 6000년 지난 다음에 1000년은 뭐다? 안식의 1000년이다. 그 안식의 1000년에는 마귀를 다 구덩이에다 놓고 봉해버리고 마귀가 없는 세상, 이 땅에 천국 같은 세상이 온다라는 거.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시대가 이 땅에서 올 것이라는 거. 아멘. 예. 이 죄악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시대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긴 지금 죄악 세상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서 정의가 꽃피는 시대로 넘어가려면 어디를 넘어야 돼? 이걸 넘어야 돼, 이거. 이 7년을 넘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그 새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죄악 세상은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죄악 세상을 멸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멘.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길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묵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게 달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해. 그런데 묵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영계의 천국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맞아요. 다 새하늘이고 새 땅이지.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가면 거긴 새하늘이고 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환란을 7년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엔 7년 환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 9번에 보면 중간에 다니엘 12장 11절 나오죠? 그 아래 묵시록 13장 5절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 이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정기 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이 선 다음 1290일이 지나야 끝이 온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무리를 모아 날뛸 것이다. 반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중지시키고 성소 한쪽에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아멘. 그 장군이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다니엘 12장 11절에는 1200, 그러니까 파괴자의 우상이 언제 서요? 파괴자의 우상이 여기 서죠? 여기. 파괴자의 우상이 선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요? 1290일. 예, 1290일. 1290일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예. 그리고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42달 동안. 42달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장군은 한 주간 동안 물을 모아 날뛸 것이다. 이 7년을 다 물을 모아 날뛸 건데 반주간이 지나면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중지시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희생제사, 미사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제물 바치는 거 이거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파괴자의 우상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몇 년? 3년 반. 그러니까 여기도 3년 반. 그러니까 전체가 몇 년?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흉측한 우상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묵시록 13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묵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열뿔 뿔이 어리다. 이건 복잡해요. 이거 얘기 다 공부하려면 복잡한데 어쨌든 짐승이 출현하고 나서 1290일이 지나면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새 시대는 사탄과 그의 세상 지배가 패망의 이름과 아울러 열릴 세대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 망해야 새 나라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죄악 세상은 뭘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사탄과 그 모든 악령들의 악한 권세가 꺾이고 완전히 패배한 다음에 세워질 것이다. 아멘. 예.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 후에 너희 나라들은 쇄신되고 일치된 새 교회, 그리스도의 광채를 만방으로 반사하는 새 교회를 보는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나의 약속이다. 성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야 내 성심도 개선하리라. 예,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님이 승리하는 때가 저 새 나라에 들어가는 때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위대한 날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라. 아멘. 모든 이에게 알려줌으로써 희망의 마음을 열게 하여라. 이게 1994년 8월 28일 메시지예요. 1994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이 재림에 대한 거를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쓰려고 이 교환을 쓰려고 맘먹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아까 저기 7,000년 이야기, 안식의 1,000년 이야기 이런 거는요. 제가 그 책 사놓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딱 한 번 폈는데 여기가 딱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8권의 책을 하느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거기서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이걸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한 게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 이제 주님의 위대한 날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라. 모든 이에게 알려줌으로써 희망의 마음을 열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오신다, 세상 끝난다 이러면 다 덜덜 떨어요. 그런데 덜덜 떨 일이 아니라 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고서 어디에 들어간다? 새 나라에 들어가는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새 나라에 들어가는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시대에, 이때가 언제 쓴 거라고요? 1994년. 너희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 바야흐로 온 세상에 내릴 하느님 자비의 천상 이슬을 모두가 준비를 갖추어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30년 전에 너희 시대 하셨어요. 예, 이제 우리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때예요. 원수들의 패망과 함께 세상에서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아주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면요 먹을 게 없어져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얘기해봐. 그럼 여기 이제 공중에 강림하고 나면 여기 뭔 일이 생기냐면 재앙이 시작돼. 재앙이 시작되는데 묵시록에 8장 6절부터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묵시록 8장 6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하나씩 떨어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하고 떨어져. 그래가지고 7번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그리고 7번 나팔을 여기까지 불어, 여기까지. 7번 나팔을 불고 이 일곱째 나팔은 그 안에 7 대적재앙이 들어있어요. 7째 나팔은 그 안에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7개가 떨어져. 그래서 이후 3년 반에는 7개의 대적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처음에 재앙을 시작할 때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동시에 불어요. 동시에. 그러면 그게 어떤 재앙인가 한번 묵시록의 8장 6절에 제가 빨리 읽게요. 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 땅에 던져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며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부터 딱 시작했다 그러면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여기 마리아 진마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어제 수녀님이 인터뷰한 거예요. 마리아 진마하고. 근데 마리아 진마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한 가지 연옥 영혼은 현재 교회 상태가 역사상 가장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커다란 폭풍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화의 나라가 올 건데 그러기에 앞서 뭐가 있다? 이 커다란 폭풍, 이 7년의 폭풍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분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같이 해보세요. 걱정하거나, 집착하거나, 괜한 말들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막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내 영혼을 잘 준비시켜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배가 고프고 그때 가서 뭐 오만 일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부터 좀 그렇게 잘 먹는 거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그런 것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화나고 막 성질날 일에 참고 견디고 하는 것도 훈련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때 살아남아야 되잖아, 끝까지. 근데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배고파서 죽고, 하여튼 병 들어서 죽고, 오만 가지 죽을 일들로 쌓여서 다 여기서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여기쯤 가면은 5번째 나팔 불고, 여기 가면 6번째 나팔 불어. 이건 7번째 나팔이에요. 여기는 7 대접이 나오는데요. 그럼 5번째 나팔은 뭐냐? 5번째 나팔을 불면, 묵시록 9장에 보면은 지옥문을 열고 마귀를 다 내보내. 그러면 마귀들이 시글벅을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막 우리 죄짓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5달 동안 해라고 그래, 주님이. 5달 동안은 죽지 못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걸 그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번째 나팔이 불면, 그건 이제 에제키엘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3차 대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만 죽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영혼이 죽어요. 여기에서 죽으면 어디 갈까요? 연옥에 가는 거야. 영계의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다 죽을 건데 거기서 죽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런 말은 그냥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그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어.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그래서 순교하는 데까지 가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해도 좋아요. 이런 미리 해야 돼. 이런 기도는 정말 그날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가 피 흘려 죽고 싶어요.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하면 좋죠. 이 거대한 폭풍은 바로 본 적이 없는 뭔가가 올 거라는 라살렛의 예언이나, 이 커다란 폭풍은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티마의 예언, 그리고 가라반달의 경고, 메주고리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안에 이 아이들에게 발현해서 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7년 안에가 아니라 7년 그 전의 이야기도 이제 같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책, 예, 고피 신부님 책 389번 펴보세요. 예, 389번. (10년이란) 기간 있죠. 10년이라는 기간. 예. 오늘 너희는 기도와 형제, 여기, 그냥 여기 지금 그 다음 장을 펴보세요. 자, 4번부터 8번까지 빠르게 시작.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라살렛의 발현, 이서부터 마지막이 될 현재의 발현들에 걸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때가 차게 될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가 여러 해 전부터 겪고 있는 정화가 극에 달하리니 누구에게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설 대환란기가 올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갈수록 커지는 배교의 확산을 통해 은밀히 활동해온 무법의 신비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발현한 아이들에게 일러준 그러나 아직 비밀로 되어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너희에게 예고한 사건들도 다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거 봐봐요. 여기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7년 시작해서 7년 끝 여기 이렇죠? 이게 7년이죠? 근데 이 아까 그랬죠? 가라반달 경고 그 얘기가 여기서 여기 이제 징벌이다. 여기가 징벌 시작이죠? 세 번째, 징벌 시작 전에 뭐가 있죠? 징벌 시작 전에 성령 강림. 그러니까 요 앞에 징벌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 강림이 있다고요, 여기. 성령 강림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경고. 예? 예, 여기 경고. 예. 그러니까 경고가 나고서 성령 강림까지 얼마라 그랬어요? 하여튼 6주에서 12주니까 그래요. 6주에서 12주. 그리고 성령 강림이 나고 나서 재앙 시작하는 공중 강림까지가 얼마라고요? 2 내지 3년. 예, 2 내지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어쨌든 이것이 그분만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퍼즐로 맞춰놓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봐봐. 경고부터 시작되는데 경고부터 시작해서 지상재림으로 끝나는 때까지 여기가 다 뭐예요?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성모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 10년 안에 내가 아이들에게 발현해서 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여기. 지금 우리 현재 여기 살고 있어요. 곧 경고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터지면은 그러고 나서 1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이. 이해되세요? 겁나요? 예? 대충 윤곽이 드러나죠? 예, 이해되시죠? 예. 뭐,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하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 21번에 보면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도른 다음에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온 세상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030까지도 지금 다 복음이 들어갔고, 요즘은 뭐 TV, 인터넷 같은 전파 매체들을 통해서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 새 성경에는 뭐라는,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순교 열풍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익은 열매 성화된 사람을 낫으로 거둬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볼 때 비참해. 그럼 뭐라 그래? 하느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데 하느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에요. 순간에 하고 어디로 가? 그냥 직천국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은 천국 곳간으로 올려지는 것이니까 기뻐하면서 순교해야겠지요? 예.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익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낫을 대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든지, 아니면 순교자로 주님 앞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 시대로 들어가든지, 예. 그러면 새 시대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흰말을 탄 부대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시죠? 성인들. 예, 성인들을 쫙 흰말 백마 부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어디로 이제 그러고서 이 세상을 다시 재편하셔가지고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예, 천년왕국을 새로 여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인생이라는 경기의 종료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지금 카운트다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준주성범 1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라. 너는 어찌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저 불은 너의 죄 외에 무엇을 태우랴. 예. 어차피 우리는 이제 끝에 온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오로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돼. 아멘? 예. 너는 매일 저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어디? 천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탄식하고 체업하며 뭘 탄식하고 체업해야겠어요? 예, 내 죄를 탄식하는 거야. 내게 덕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체업하며 사후에 주님 품으로 복되게 옮겨가기를 빌어라. 우리가 지금 바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품으로 복되게 옮겨가는 거. 예. 그래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욕망을 다 벗어나도록 이탈 훈련도 해야 되고 매사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봉헌하는 삶을 끊임없이 해야지 돼요. 예,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삶이 달라져요. 이제 눈앞에 와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축복관이 다 하느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예, 생각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따위 것을 문제 삼던 때가 저주스럽습니다. 그랬다 그랬죠? 우리는 이제 그따위 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지 돼.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하고 이제 멀어져야 돼. 십자가의 성령이 말했어요. 우리의 삶의 끝날에 사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은 영혼을 위한 희생과 기도, 봉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하느님 영광과 영혼 구원. 우리의 관심도 하느님 영광과 영혼 구원으로 가야 돼요. 오직 그 관심.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너희가 바치는 모든 희생은 영혼들에 대한 나의 끝없는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봉헌이라도 끊임없이 바쳐주면 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의 그 작은 희생 가지고 그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꽃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청하여라. 어떡하라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 이 물방울 수만큼 설거지를 해도 이 물방울 수만큼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셔서 계속 뭐를 해도 예, 걸음 수만큼 뭐 해서 온전히 그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삶을 사는 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청해라. 오직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다. 영혼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예. 그것이 우리에게도 고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소원은 뭐예요? 너희 모두 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가지고 다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돼.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게 성모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 계속 희생해라, 기도해라, 희생해라, 기도해라. 그 희생과 기도는 구원 사업을 돕는다라고 파티마에서 성모님 말씀하시죠. 희생을 바칠 때마다, 고통을 바칠 때마다 어떤 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이렇게 이거 나 싫은데 이런 잠깐의 그것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는 모든 것을 피하타는 거예요. 싫어도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걸 희생을 고통을 바칠 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쉬워져 조금씩. 희생을 바칠 때마다 고통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모든 영혼을 죄를 보속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죄 해결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제 그게 마지막 때 영혼을 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예. 하느님의 관심은 빚값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정화시켜서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건은 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알아가지고 가셔도 오늘 대박이야. 뭐라고요? 온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다. 무슨 일에? 나를 정화시켜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나를 정화시키려고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놓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정화시키려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욕하게도 만드시고, 나를 정화시키려고 나를 억울한 상황에 놓게도 만드시고, 그것만 알아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피하타고 봉헌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정말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고 그랬지만 징조를 보고 알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시대의 징조가 이미 다 드러났죠. 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참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많은 성인 성녀들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남들은 그렇게도 더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닮은 나를 그리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일치된 나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져야지 돼. 나는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기를 바랍니다. 속사도 아우스티누스 성인 그분이 그랬어요.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과 내세를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대적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 모든 것이 허울뿐인 거짓이라면 왜 내가 결박되어 있겠습니까? 왜 내 자신을 죽음과 불과 칼과 맹수의 입에 내어주겠습니까? 그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 때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리라. 이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읽은 바 있는 스미르나 주교 폴리카폴리스는 안토니어스 피어스 황제 통치 기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지막 법정에서 행정관이 그의 인격이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연세가 높으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관에게 말했어요. 나는 86년간이나 그분을 섬겼으나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 그는 이제 타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느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 날을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나이다. 우리가 그날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이때 이상한 것은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지 않고 좌우로 갈라져서 그의 몸을 보호하는 듯 했다. 놀란 병사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몸을 찔렀다. 그때 피가 비오듯 흘러내려 그 불을 꺼뜨리고 그는 거룩하게 순교하였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 한 천주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2만이 넘는 순교자가 났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희생이 뿌려질 때, 희생의 피가 뿌려질 때 그 터가 옥토가 된답니다. 그 옥토 위에 우리들은 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옥토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얻었고 하느님을 알아서 이렇게 엄청난 복 중에 복의 길로 가게 된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갔던 그 사람들, 우리가 똑같아요. 힘든 거 힘들고 아픈 거 아픈 거예요. 갖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화와 기쁨을 간직한 채 거룩하게 순교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맞바꾼 순교적인 영성을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세교회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맞바꾼 순교적인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이제 순교적인 영성으로 순교하든지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순교적인 영성이 아니면 저기까지 갈 수 없어요. 살아남는데. 순교적인 영성을 가져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해야지 되는 거야. 결단을 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드리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셔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 하면 주님이 갈 수 있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큰 순교를 하려면 작은 순교가 계속 있어야 돼. 바늘로 찌르는 순교가. 그 바늘로 찌르는 순교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핫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저것도 또 저 사람 저러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바늘로 순교하는 정신이에요. 이 바늘로 순교하는 정신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칼 앞에 머리를 턱 내놓을 수 있겠지요?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특별한 시기에 살게 해주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정말 누구나 사람은 다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주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다가오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봉헌의 삶을 들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느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자가 되든 살아남은 자가 되든 하느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영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